자, 오늘은 창세기 50번째 시간, 부부란,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남자와 여자, 부부로 창조하시는 그 문맥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이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배우자, 이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는데, 아담의 갈빗대,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가지고 그 아담의 생명 같은 존재, 심장 같은 존재를,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로. 저 부부란 이 한 몸으로 만들어져가는, 건축한다는 완성자, 그리고 또 중매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딱 만날 때, 아담과 하와가 딱 만날 때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너는 내 뼈의 짝이다. 당신은 나와 똑같은, 나와 뼈와 살의 단짝이다. 이렇게 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즉 이 갈빗대를 통해 여자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그 아래 피와 물을 다 쏟아지는, 그걸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부부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부됨이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24절,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게 첫 말로 나와요. 이게 인류의 첫 시작인데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뭐 부모님이 안 계신데 부모님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이시겠죠. 이게 왜 생각한다면, 연상으로 이것은 또 상징성을 가져요. 예표라고 볼 수 있죠. 떠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자브라는 뜻이에요. 아자브. 그래서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놓아주다, 수리하다. 그래서 이 아자브라는, 떠나라는 말은 아담이,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독립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자손들,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이 모든 자손들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독립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로 세워져서 독립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이제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에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실제 육신적인 부모가 없지만 그 다음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반대로 남자가 혹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많은 예들이 막 떠오르죠. 남자가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독립을 하지 못했어. 그 남자가 또 부모에게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했어. 그럼 또 연상이 되죠. 또 남자가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인 독립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상상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이 엄청난 부부의 갈등, 또 가정의 부작용들이 막 벌어지겠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게 될 때, 부부가 되면 결혼의 순기능보다, 축복과 은혜보다 결혼의 역기능, 혹은 또 갈등, 문제, 어려움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가장 먼저 뭐죠? 남자가 부모에게서 독립됐는가, 그 사람 진짜 독립된 사람인가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에게서 이 독립됐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독립된 사람인가, 그리고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독립된 사람인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영적인 독립이 이루어졌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으면 온전한 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 시작점부터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세 가지가 독립이 안 되면. 이게 남자뿐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모두 독립된 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립을 해서 함께 이렇게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한 몸 된 부부에게 얼마나 부어주고 싶은 축복과 놀라운 계획들이 많겠어요.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뒷부분 한번 볼게요. 그 뒷부분에 24절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어요. 합하여라는 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해요. 다바크. 다바크는 합하여라고 번역했고,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충실히 대하다, 접근하다. 이 뜻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연상해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교풀 있죠. 접착제. 아주 달라붙게 만드는 것이 악교풀이 두 개를 정확하게 종이로 비하면 훨씬 더 와닿겠죠. 종이가 이 틈이 없이 완전하게 양쪽 다 풀을 딱 붙였어요. 그 두 장이잖아요. 근데 딱 보면 이제는 두 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완전 한 장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따바크라고 할 때, 연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틈이 없이 정확하게 붙이는 것. 두 개인데 하나가 된 상태. 그런 것을 말할 때 이 따바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된 거예요. 에하드, 하나 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이고 하나됩니다. 하나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무슨 말이죠? 부부가 서로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틈이 없이 서로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악교풀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에서 살펴보면 이런 세 가지가 예를 들 수 있겠죠. 합해졌다. 영적인 합해짐, 정서적인 합해짐, 경제적인 합해짐. 이 세 가지가 거의 모든 것을, 또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영역이에요. 이 세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 영역들이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집이라는 가정,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견실하게 튼튼해져 가는 거예요. 이 가정과 결혼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탄은 어떨까요? 그 틈을 찾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큰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의 틈을 찾아요. 부부 사이에서 연합되지 못한 그 틈,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제일 약한 어떤 영역들, 부분들을, 그 틈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어떤 부분이 접착되어 있지 않나, 좀 연약해져 있나. 그래서 가장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부부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공동체, 세우신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본문에, 그 뒷부분에. 우리 잘 알죠. 한은 뭘까요? 에하드에서 하나, 오직 하나, 첫째 한 번.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어요. 큰 단어예요.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할 때, 이룰지라는 말 있죠. 이룰지라는 하야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하야. 이룰지로다. 너무 와닿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룰지로다라고 할 때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비동사, 존재 동사거든요. 그래서 부부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란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완성되어 가지고 완전 다 끝난 게 아니고, 부부가 한 몸이 붙었으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고, 점점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부부가 없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이루어진 공동체가 없고, 그런 가정이 없고, 그런데 함께 노력해서 그 가정을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헌신해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가면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점점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집,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부부, 결혼.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먼저 딱 하나 될 때, 하나 되어져 갈 때, 헌신하고 마음을 쏟아갈 때, 그렇게 결혼이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또 그 위에 세워져 가고, 한 몸으로 더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축복이 가정한테 부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이란 부부에게 부부가 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떠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전제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특히 먼저는 남자죠.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사람인가? 영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정서적 독립. 이 세 가지 영역을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부부가 서로에게 틈이 없이 모든 영역에 부부가 악역풀로 쫙 달라붙어 있는 그런 부부인가? 연합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 영적인 것, 정서적인 하나됨, 경제적인 하나됨. 그래서 실제적인 영역과 영적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집이라는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견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란 처음부터 완성된 부부가 없어요. 가정은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이 없죠.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부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 헌신하면서 마음을 쏟아서 견고하게 되어가는 가정, 부부를 되어져 가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몸의 신비, 가정의 신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둘이지만 하나 된 부부, 가정을 잘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한 몸 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이 가정 안에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독립된 가정, 독립된 부부, 그래서 경제적이고 영적이고 또 정서적인 이 독립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가정이, 결혼이, 부부가 한 몸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 이런 가정들이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는데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서 교회의 신비가 세워지는 그러한 신비를 우리가 보기 원하고, 이 땅 가운데 가정과 주님의 몸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이 가정을 통해 자녀들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